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광고, 미디어, 주변 사람들의 말, 그리고 사회의 기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한눈을 팔거나 작은 타협을 하게 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은 단순히 물질이나 쾌락,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다니엘은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담긴 진리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는 성경 속 3가지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선택과 삶의 방향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세상은 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정직, 사랑, 공의를 추구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보다 더 깊은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선시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에서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라는 압박감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작은 결정 하나를 내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불안과 조급함 대신 깊은 신뢰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세상은 외적인 성공과 소유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성숙, 의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어준 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이들은 중요한 진로의 갈림길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유혹과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두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생각과 감정,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유혹이 강하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일기처럼 기록하거나 기도문으로 만들어 자신만의 언어로 고백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 결정의 기준이 되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나의 행동과 태도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유혹 앞에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노가 치밀 때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마음에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쌓일수록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유혹의 순간마다 말씀 암송과 묵상으로 마음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간증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 주었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유혹과 시험이 결코 특별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 즉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거나 믿음의 동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회복의 기회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유혹과 시험이 반복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유혹이 강하게 다가올 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거나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회개와 성숙의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짐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유혹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실제로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절망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3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핸드폰 메모장이나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꺼내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유혹 앞에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거나 믿음의 친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혹이 강할 때 기도와 찬양,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득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더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